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타고 지금 가고 있는 배 알렉산드리아호, 토인비는 그 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그 배에 타고 있다. 유럽의 미래가 바로 거기에 타고 있다. 역사적인 배입니다. 죄수로 끌려가지만 거기 놀라운 복음이 있기 때문이고, 바울로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이 전거되고, 좀 있으면 로마 제국 전체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련하게 보이는 연약한 죄수, 가련한 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지만 잘못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는 그런 바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 안에는 돈이 많은 선조가 있습니다. 항해 기술이 뛰어난 선장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이 타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쥐고 출세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그 배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배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 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배처럼 우리 인생에도 온갖 종류의 꿈과 동기와 목적이 뒤섞여 있습니다. 내 삶 속에도요, 온갖 목적과 온갖 동기, 온갖 계획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걸 밝히려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유라굴로 풍랑,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한 풍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밝히기 위하여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풍랑,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왜 이 배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가? 누가 가장 중요한가? 그걸 밝히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숨결이 그 알렉산드리아호를 불어제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로 그 배에 닥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밝혀주는 하나님의 선포, 그것이 우리 인생의 풍랑입니다. 자, 이 바람이 불자 드디어 밝혀지죠. 여러분, 인생은 풍랑 앞에서 깨닫게 되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돈을 중시하고 권력을 중시하고 별의별 것, 자기가 바라는 걸 다 추구하는 존재들인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자 모든 것 다 내버립니다. 다 내버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결국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화물을 버립니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을 판에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버리는 거예요. 배의 기구, 이건 뱃사람들에게, 선장에게 생계수단 아닙니까? 밥벌이 도구 아니겠어요? 다 버리고 맙니다. 왜?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밥벌이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전부 다 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고 돈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본 손실은 무엇입니까?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풍랑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여러 가지 거센 바람을 경험하신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결국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전부 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옷장 한번 딱 열어보세요. 옷에 기억들이 있잖아요. 다 이건 언제 산 거 다 기억나죠? 그 태반은 안 입는 옷이 됐잖아요. 좀 있으면 다 버립니다. 못 입는 옷이 될 거예요. 내 가진 것 다 버리고 떠나갈 거예요. 전부 떠나갈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그걸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결국 다 버리게 될 거야. 주님은 선포합니다. 다 버리게 될 것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과 소원, 내 욕심들을 다 던져버리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리 버리는 사람이죠. 중요하지 않은 건 미리 던져버리는 사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이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걸 깨닫도록 돕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에게 감사해야죠. 왜요? 하나님의 숨결이니까. 그 풍랑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풍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를 깨닫습니다. 다 내버리니라. 버리라고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모든 바람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다 소용없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 없이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늘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배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바울은 이미 운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서 항해하지 말라고 말했지. 다 같이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돈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선장은 기술의 대표입니다. 선주는 돈의 대표입니다. 백부장은 권력의 대표입니다. 누가 이 항해의 중심인가? 여러분, 누가 중심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면요, 조그만할 때부터 아주 중요한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입안에서 짱 먹냐 이거예요. 걔들은 꼭 그걸 따집니다. 누가 짱 먹냐. 자기들끼리 서열을 다 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백주의 결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학교 보내놓고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걔들 관심사 중에 중요한 게 누가 짱 먹냐 이거예요. 1등은요 얼마나 어시되고 사는지 모릅니다. 칠레 같으니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을 배우는데 재밌는 말 많이 배웠어요. 누가 이 가정의 최고냐 이 말을 어떻게 말한가 하면 ¿Quién ronca en esta casa? 그래요. 그게 뭐냐면 누가 여기서 목신 소리 큰 소리 내느냐, 왜 감 지르는 사람, 누가 가장 큰 소리 내느냐. 또 재밌는 말은 ¿Quién corta el queque? 그래. 누가 이 케이크를 자르는 칼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결정권이 있는가, 그거예요. 저는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누가 케이크를 자르는 칼을 쥐고 있습니까? 누가 가장 큰 소리 하는 그런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때는 모르는데 이 풍랑을 통해서 그게 밝혀집니다. 풍랑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풍랑을 통해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비전이 등장합니다. 바울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등장합니다. 바람을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풍랑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람 불어서 날아가 버릴 모든 것들은 날아가게 하고 가장 귀한 것만 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풍랑의 역사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바람만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날라 보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내 인생의 풍랑은 그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 온 것은 바울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신분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내 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밝히려고 지금 풍랑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이유도 내가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드디어 바울에게 말씀하죠. 풍랑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풍랑 가운데 바울이 들었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간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할까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 풍랑 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꿈을 이루기 전에 넌 죽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언제 들었습니까? 풍랑이 극심하던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풍랑이 심한 절망의 밤에 여러분 어떤 밤에 계십니까? 우리는 내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밤 같은 상황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젯밤에 다른 사람 다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만 들었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오늘 어떤 밤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 곁에 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파 죽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야 죽습니다. 조금 아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내 명대로 못 살지. 우리 어머니 90살에 그러시더라고요. 계단 4층까지 올라오신 다음에 아이고 이러다가 내 명대로 못 살지. 아니 94셨으면 명대로 사신 거죠. 우리 엄살 부리지 마십시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아파 죽는 게 아닙니다. 할 일 끝나면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풍랑 일어난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그 사랑의 숨결, 그 훈훈한 숨결, 내 인생의 모든 쓸데없는 것을 날려버리는 은혜의 숨결, 그것을 느끼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수된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신분이 여러 가지로 바뀌잖아요. 존귀한 신분일 때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죄수가 되어 있어도 거룩한 죄수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 배 가운데 276명 가운데 제일 비참한 사람이, 가장 희망 없이 보이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유일하게 바울만 들었어요. 지금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 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오늘 두려움은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서야 할 가이사 앞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놓으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다 계획해 놓은 게 있습니다. 포커스예요. 핵심,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이루기까지 우리를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거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황제 앞에 세우는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아, 이 풍랑은 너를 증거하는 나의 손길이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나의 숨결이다. 네가 이 배의 짱이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옆에 있는 성도 보고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짱입니다. 집사님이 짱입니다. 한번 진짜로 한번 내밀어 보세요. 성도님이 짱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짱이다. 이 배에서, 이 세상에서 내 사명을 가지고 있는 네가 짱이다. 선주가 짱이 아니다. 선장이 짱이 아니다. 저 백부장이 짱이 아니다. 네가 짱이다. 네게 답이 있다. 우리 모두를 향해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배는 움직이고 있다. 그걸 밝히려고 내가 지금 유라굴로를 보내주고 있는 거야. 풍랑을 불게 하고 있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먼지가 덮여있는 글자 같은 게 있는데 먼지가 덮여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먼지가 휙 날아가고 그 밑에 글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불어보세요. 확 불면요 글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그 글자가 나타납니다. 풍랑 속에서 그 글을 봐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귀한 도구니라. 그것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지요. 우리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같이 여행하고 있는 275명 전체를 다 네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나 혼자 구원받는 것, 나 혼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 혼자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여행하는, 나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다 축복하는 것,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소망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사는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다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 속에 있는 여러 동료들, 아주 살벌한 상사들, 말 안 듣는 부하 직원들, 누구든지 항상 신경 쓰게 만드는 동료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 구원받고 나를 통해 축복받을 존재로 보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 우리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비행기라는 게요, 한번 떨어지면 끝장 아닙니까? 이 올라갈 땐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가다 보면 중간에 막 에어포켓 만나면 떨어집니다.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저는 완전히 추락 직전까지도 가봤어요. 이게 어느 날 얼마나 열심히 떨어지는지. 차 안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명을 막 지르고, 이야, 그 죽음이 딱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변합디다 보니까. 멀쩡한 신사도요, 아주 잘 차려입은 아가씨들도 비명을 지르고 막 아비규환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 오늘 나 때문에 다 살 것이다. 왜요? 저는 그때 말씀 전하러 가고 있었거든요. 사명이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그때 들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확신을 꼭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복을 받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직장이 살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부산이 살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한국이 살 것이고 세계가 살 것입니다. 다 내게 주었다. 내년에는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을 다 믿음으로 안심케 하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는 상관없습니다. 위치와는 상관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살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중심이다. 네가 사명을 갖고 있으면 네가 중심이다. 나는 너를 중심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네가 자리가 낮아도 상관없다. 어떤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다. 너를 통해 이 배 전체를 살릴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바울도 선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제 바울이 하는 그 놀라운 선언, 우리도 같이 할까요?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구들을 안심시키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안심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부산을 안심시키고 우리 조국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중심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희망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섬이 있습니다.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섬이 있습니다. 위로의 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내일이 있습니다. 한 섬에 걸리리라. 그걸 사도 바울만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섬, 희망의 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고 나가십시오. 주님만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돈 가진 선주 힘없어요. 권력을 가진 백부장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이 나라의 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 명의 지도자를 세워봤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나라를 쥐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을 가진 선장이 답이 아닙니다. 바울이 답입니다. 바울을 지키고 바울에게 말씀하는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의 말씀을 확 붙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출석 도장 받으신 설교 제목이 쭉 있고 본문이 쭉 있는 이 말씀 성경에 다 갖고 있다가 문제가 딱 생기거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제목하고 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 다 그걸 보고는 본문을 딱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씀 20일 동안 들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독 중에 피난처, 기근 중에 피난처, 외로움 가운데 당한 자의 피난처,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람을 잡지 말고 돈을 잡지 말고 내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는 말씀을 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사명을 일깨우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풍랑 속으로 항해하게 하십니다. 오늘 나의 로마를 보십시다. 로마가 저 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목표가 보입니다. 풍랑을 지나고 나면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풍랑 속에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소원 기도. 서원 아닙니다. 소원 기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제 인생의 목표는 로마요. 주님에게 저의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로마에 관한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든지 상관없어요. 큰 제목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제목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꼭 단기 선교사가 되어서 한번 섬기고 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한번 다녀오세요. 짧아도 괜찮아요. 땅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태평양 한번 넘어가세요. 괜히 연세도 많은데 자꾸 여행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다른 사람들 피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한번 다녀올 생각을 하세요. 가서 김치도 좀 준비하고 밑반찬도 다 준비하고 다 품어가지고 가서 아이들하고라도 놀아주면서 위로하고 다 한번 오세요. 내 일생 중에 한 번은 주를 위하여 멋지게 쓸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비전들을 가지십시다.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내가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번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없지만 꼭 주님 저 땅 끝에 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세요. 오늘도 누가 그런 감사 예물을 드렸지만은 건강 주시면 주님 이 건강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세요.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세요. 큰 제목도 하나님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제목도 소소하다고 그런 걸 기도하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다. 주여 내 인생 쓰시옵소서. 주님 바람에 날려가고 풍랑에 다 던져짐을 당할 제목들 때문에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 더욱 분명해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할 때 거룩한 소원 가지고 계신 성도들 올라오시면 제가 그 거룩한 소원과 함께 간절히 안수하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하나님 아침마다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 우린 주님께로 피해 들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셨으니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년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풍랑 속에서 일어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바울처럼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이 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동료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성도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